우리는 지금까지 12명의 사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 사사기서 17장부터 21장의 말씀들은 사사기 부록에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부록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전제 속에서 사사기 시대의 전체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록에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종교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사사기서 17장에 미가와 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로는 도덕적인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사기서 18장 이후에 레인과 그첩의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미가와 레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요셉 지파에 분배된 땅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수도인 실로가 있었던 땅이었고 여호와의 법궤가 보관된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미가 집안에 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은을 잃은 그녀는 도둑을 저주하면서 이 사건을 아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이 말을 들은 미가는 곧바로 그 자신이 그 도둑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서 1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조조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침으로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겼고 또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또 한참 동안 이 도둑질한 사실을 숨기면서 9번째 계명인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미가의 어머니는 비록 부모의 재산을 훔쳤지만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계명을 어긴 아들을 훈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신앙을 잘 가르쳐야 했습니다. 또 미가가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까지 아들에게 복을 비는 것을 유보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미가의 어머니는 너를 위하여 조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고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하여 2개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말씀의 무지 속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방식으로 자기 아들의 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만드는 방법으로 자녀의 복을 비는 이 미가 어머니의 모습들은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모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녀의 집에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각한 우상을 아들 집에 보관을 합니다. 아들 미가는 어머니가 선물해준 이 우상을 계기로 삼아서 자신만의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실로를 대신해서 자기 집에 미가는 신당을 만들었고 또 공적인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과 드라빔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인이 아니라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종교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가의 집에 대한 종교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죠. 우리 사사기서 17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이 미가의 집의 종교적인 무질서한 상태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한 상태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사사기서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 부록의 말씀에서 각 장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핵심의 말씀들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왕이신 왕정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각각 개인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이 미가의 집의 이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거절하고 각각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또 이 미가의 집의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무질서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한 가지 요소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것을 경계하시며 신앙생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는 자유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SNS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늘 맞고 옳다는 자유의 방종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기준이 없는 자유는 죄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외형적으로 자유로웠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왕되심의 통치를 거부하는 시대였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미가의 어머니를 잘 살펴보시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여호와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미가의 어머니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를 보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고 이율배반적인 신앙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같이 교회를 다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뜻 묻기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무시한 채 내 뜻, 내 방법,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열심히 있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일에 시간과 힘을 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신앙을 쭉정이, 종교인, 염소, 율법주의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의 마지막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간다면 영적 방향을 상실해서 예수라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절대적인 기준이 흔들려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지을 때에도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죄를 합리화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이렇게 살아갔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공동체 가운데 분열을 가져오는 핵심 요소들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왜 우리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 모습들 가운데 왜 많을까요? 그 모든 이유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의 부재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된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망각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옳은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는 단순히 성경책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한 권위와 힘이 없고
또 살아있는 지침이 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모든 유혹과 혼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깨닫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내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평소에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또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에 항상 묻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최종 권위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또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반드시 죄가 들어오고 반드시 죄는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같은 잘못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보좌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미가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의 한 청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이 젊은 청년은 레인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레인들은 성읍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백성이 바치는 11조와 헌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지파가 바로 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인 청년이 거류했던 유다 땅 베들레헴은 레인들의 지정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이 레인 청년은 안정적인 소속이 없어서 거할 곳을 찾으려고 떠돌이처럼 방황하면서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당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레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이 청년은 레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자, 이는 신앙적인 사명보다 더 나은 생활 조건과 생계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레이 청년의 발걸음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레인 청년을 만난 미가는 이 레인에게 어디서 오느냐고 질문하기 시작하죠. 자, 레인 청년은 대답하기를 자신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이 사람인데 레인으로서 거주할 것을 찾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레이 청년의 대답을 들은 이 미가는 종교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미가는 자신의 집에 신랑을 만들고 드라빔과 모든 에봇을 만들었던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강한 미가는 자신의 아들보다 이 레이 청년이 자신의 집에 제사장직을 맡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집에 제사장이 될 것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서 17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미가의 요청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사례비와 옷과 생필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자, 레이 청년은 이 미가의 제안을 곧바로 수용하기 시작하죠. 레인으로서 거류민의 삶을 살기보다 한 가정 안에서 안정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곧바로 이 미가의 제안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청년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 청년은 레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레위 지파의 사명과 규율을 모두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레위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레위는
제사장이 될 수 없으나 제사장직을 맡았고, 또 성경에서 정하신 예배 장소를 위반하고 개인의 집에서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었고, 또 미가의 집에서 드라빔의 우상을 함께 숭배했으며, 또 제사장직을 돈과 적곤으로 거래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레인의 청년의 일탈은 사사시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미가는 레이 청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서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도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까? 미가도 레위 제사장과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같은 외적인 신앙적인 요소들만 구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당연히 주어질 것이다 라고 종교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형적인 기복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모습들입니다. 자, 미가 집안의 이러한 형태들은 사사기 시대의 종교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에서 경계해야 될 두 번째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신앙의 외적인 조건만 구비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종교적인 요건을 집에 구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은 주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미가가 생각한 복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오는 복이 아니라 삶의 형통의 복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외적인 신앙의 형식만 갖춰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없는 것 같지만 나도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서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으면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형식을 모두 갖추었으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11조와 수많은 헌금과 절기헌금을 모두 드렸으니 하나님도 당연히 나에게 물질적인 부요와 축복을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헌금과 모든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갑절로 갚아주셔야 된다는 생각들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금식과 기도, 11조를 빠짐없이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외식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 출석, 헌금, 봉사 등 이러한 외적인 신앙 활동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 종교처럼 치석과 공덕을 쌓으면 또 신께 무언가를 바쳐야만 복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은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지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구미되어 여기시는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우리가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조건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인 외적인 조건을 갖추면 복이 온다라는 미가의 착각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벗어나서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믿음과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계해야 될 한 가지 요소를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로는 기독교 안의 목회자들의 타락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레위 청년은 레위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율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미가의 제사장직을 수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가의 제사장의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중심에는 늘 목회자의 타락이 존재하였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위반하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자, 늘 지도자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미가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보다 생계와 안정을 택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의 본질의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개인적인 안락함과 명예를 우선시하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미가의 제사장과 같이 생계형 종교 직장인인 것입니다. 또 오늘 미가의 제사장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관을 미가에게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현상들입니다. 목회자가 참된 복음과 죄에 대한 회개를 외치기보다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싫어할까봐, 내 목회자로서 인기가 떨어질까봐, 교회를 떠날까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말씀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채우는 종교적인 모임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목회자들도 미가의 제사장처럼 타락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가의 제사장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미가의 집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때 드라빔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제사장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이 드라빔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쫓기보다 이 세상의 우상, 돈, 명예, 성공을 쫓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목회자가 이러한 우상들을 쫓을 때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사역의 본질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또 자신도 우상 숭배하면서 성도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타락을 시킵니다. 이들도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점은 기독교의 타락은 항상 목회자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것이 그 시대와 공동체의 영적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미가의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정직하고 순종하는 참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목회자가 바른 영성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먼저 설 때 성도는 바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와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세속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양떼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의 타락이 아니라 지도자의 거룩함이 이 교회를 이끄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늘 이 시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은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사기 시대와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 시대 때 또 나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내 삶 속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서 경청하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